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2,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본문은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라는 말은 제일 쉽게 이해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거와 같은 방식의 표현입니다. 심판자로서 또 전사로서 종말론적인 적대 세력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또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이 눈이 불꽃 같고 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라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리에 씌워진 관은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많은 관들이 있고 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통치권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통치권은 하나의 관이고 여러 나라에 대한 통치권은 각각의 관이 있겠죠. 그걸 한 머리에 씌웠다. 결국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통치권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좀 특이한 부분은 그 뒤에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본인만 아는 이름입니다. 이건 비밀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은 알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제일 정확한 방식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하웨하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절로 계시는 분인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존중이 아니라 우리와는 격이 다른 대상으로서의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방식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에 합당한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맞는 사역과 위력을 떨치시면 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영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피가 뿌려진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합니다. 결투를 하거나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제압할 때 칼을 막 휘두르면 선열이 낭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군의 피도 나한테 묻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결투에서 승리한 전사가 승리의 쾌제를 부를 때에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한 상태로 그렇게 쾌제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 뿌린 것은 자기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적들을 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튀었던 그 피가 내 몸에 뿌려진 것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피 뿌린이라는 말은 승리한 전사가 그 승리의 흔적으로 가지게 된 피 뿌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피 뿌림 그럼 칼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와 같은 방식이죠.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피 뿌려진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할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해석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렇게 시작하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명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위력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위력적인 일인데, 이 말씀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모든 것들이 압도되고 제압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전쟁을 생각하면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핵심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부산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본질은 영적 존재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의 실질적인 위력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위력을 실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만 그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 대한 해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자신이 난국을 타게 하는 위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력으로 드러내시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늘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으시는 주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